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이해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얘기들 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신앙생활 하시면서 좋으시던가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제일 좋으시지요? 네,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네, 참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좀 성격이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의인입니다. 이 말보다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더 좋던가요? 여러분들은. 그 내 모습, 사실은 그게 내가 속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나는 내가 그런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는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속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속고 있었던 그 부분을 내가 알고 나니까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되므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되어진 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게 되나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좋은 거예요. 죄 자체가 여러분들이 좋아서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한 모습이고 내 안에 있는 아주 싫은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의 죄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쓰여 있어서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읽어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갈 때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한 장을 거의 다 할애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율법이라는 것은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한번 쭉 같이 나눠봤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율법이 완전히 다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로마서에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알았던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죠? 내가 다 지켜서 행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그 율법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다 잘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부터 6절까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것이 처음에 바울이 알고 있었던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치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나의 행위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례 받는 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할례를 받은 건가요? 자기가 할례를 받은 거죠. 그죠? 자기가 행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의 부모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율법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율법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율법조차도 지키면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히브리라는 뜻 자체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이루어진 자, 가나안으로 들어온 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그 사람의 이름들을 히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쨌든 율법을 온 몸을 다해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행위로는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를 핍박했죠? 사도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섬기는 모습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보게 되는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핍박해야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냥 율법을 그 바리새인적으로 율법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는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이제 나는 산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가 지금 환한 낮에 자기는 밝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어버리죠. 사흘 동안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삶이 사실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난 아주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그 깨닫고 있었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거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할 때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나는 산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참 계명, 그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나는 오히려 죽었다. 그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된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죄들을 다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는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가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참된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구나라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 사실은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율법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게 죄가 안 됐었는데 그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로 드러나게 되는구나, 죄가 되어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오게 되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라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 첫 번째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이 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속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법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내가 나아가야지 되겠다. 물론 그 순종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율법은 바로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사실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했던 반응이 뭐죠? 하나님 왜 저희들에게 이 율법 주십니까? 우리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거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없었으면 내 안에 그 감추어져 있던 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내가 지켜서 내 의를 내가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감추어져 있었던 나의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집사님도 좀 이제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야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속에서 뭔가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런 말 없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것도 좀 하시죠.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나 하고 있어요 라고 그냥 얘기하면 끝날 건데 이 안에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왜 그렇죠? 사실은 자기 스스로 그걸 행하면서 자기 만족 갖고 있었거든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것을 명령처럼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것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나를 만족시키고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해 내가 만들어 놨던 그 의의가 그 사람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던가요? 아니면 하던 일도 다 내팽겨쳐 버리고 그럼 나 이제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대답하기가 좀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후자 쪽이죠. 그죠? 그 얘기 듣고도 정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붙잡고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죄가 아니었던 것을 율법으로 죄로 정해가지고 이게 죄다 그런 의미에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거기에 늘 속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율법 내가 열심히 지켜서 그전에도 내 의의를 좀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나의 잘남을 사람들 앞에서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그 율법을 수단 삼아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이런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이제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기회가 없었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기회를 준 거죠. 또 다른 면이 바로 열심히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나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 있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냐면 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 분명히 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그 아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추수한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만 받으셨죠? 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 드림을 받고 안 받고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제물 드린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제사를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네, 제사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것에 대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제물을 안 받아주시는가라고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가 진심으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색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지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인간들에게 왜 선악과 따먹지 말고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선과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들이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선악을 판단해요. 그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야지라고 인간들이 생각해요. 한편 보면 참 기특해 보이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참 기특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선을 알아도, 선이 무엇인지 알지라도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인간은 가장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된 제 위치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인간은 가장 평안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선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악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악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그 모습이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가를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문만 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죄가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죄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런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율법 열심히 지키고 죄 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역사하도록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걸까요? 죄 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걸까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 지어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죄로서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하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인지, 내 육신 안에 무엇이 거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이 세상은 요 두 가지 아니면 다른 것은 없어요. 제3의 세계는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 요 두 가지 세상밖에 없어요. 혹시 여기 말고 어디 다른 데 나는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것도 혹시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어떤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 세상에 내가 원해서 들어간 사람 있나요? 아니면 나는 정말 그 세상이 싫어, 그래서 그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혹시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죄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큰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세상 속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러한 죄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그 세계에 속해서 살고 있던 우리를 누가 건지셔서 이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옮겨 놓으셨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일날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율법 잘 지켜서 그런 거 아니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은혜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 세계 안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안으로 옮겨진 사람은 여기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 원래 있던 대로 되돌아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아마 조그만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럼 내가 살인죄도 한 100명 정도 죽였다 그러면 원래 있던 대로 하나님께서 너 다시 가 그러시면서 다시 보내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생명의 세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라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언제 우리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우리의 죄의 깊음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짓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은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우리 더 죄 짓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죄 지어도 여기서 우리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죄 지으면서 살자.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드러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든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새 생명이 없으면요,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어떤 싸움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지요. 그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원함이 내게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내가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건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짓는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주변에 여러분들 옆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죄 짓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나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는 노력을 보이시는 모습들인가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육신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야? 내가 졌다. 이 고백 나오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 안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지 않으시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 이거 여러분 고백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막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악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율법의 의미로 죄를 짓느냐 안 짓나의 의미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에요? 율법이 뭔지 알았던,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어서 내가 악에게 졌다, 내가 악을 행한다, 이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겉으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함으로 내가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그 안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여전히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악이 존재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이 나를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내적인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율법 주시고 그 율법 열심히 지키라고 하시고 율법대로 살라고 하시면 오히려 우린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고요. 11조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조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아까운 생각,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그런 생각 정말 안 들어요? 조금은 들죠, 그죠? 제가 조금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의 봉사를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림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또 서운해지는 거고요. 겉으로 행하는 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몸, 이것을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서에서는 이걸 썩을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이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다가오게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계속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을 원하는 그 원함은 있는데 여전히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탄식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까요? 내 자신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는 나를 안다라고 하지만 늘 속죠.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해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거 무너지는 것도 우리 경험하잖아요. 죄라는 건요, 그렇게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가, 나의 존재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나의 어떤 헌신, 나의 어떤 충성, 그런 것들로도 나를 이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에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과 함께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로 정말 감사하세요? 자녀가 좋은 직장 가게 돼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잘 돼서 감사하세요? 아니면 집을 한 채 샀는데 그게 몇 해 만에 수억이 올랐어, 그래서 감사하세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감사의 내용은 다 뭐예요?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이 질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있어요, 여러분? 나 망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있으세요? 우리 자녀에게 저런 어려운 일 생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들춰내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진정 감사가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지 않든, 나에게 물질을 주시든 아니면 나의 물질을 다 빼앗아 가시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거든요. 우린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셔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관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뭐 안 좋은 일 막 생기고 환난 당하고 이걸 심판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심판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그 마음의 원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데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두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게끔 하나님이 놔두셨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종결되는 거죠. 지금은 심판받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심판받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것을 알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25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한데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삶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고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아니면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죄 안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 안 짓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도 짓게 하세요. 실수도 하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내가 죄 짓는 거 이제 하나님 다 시키신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올바로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참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을 자랑할 뿐만 아니고 이후에 그의 삶도 참 자랑할 만하거든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야지 돼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저희들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 밝히 드러내 주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